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들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용서하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곧어서서 이만의에 어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기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성시교독 116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김종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2020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암울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다가도록 불안 속에 당황하며 긴장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음 모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겸손히 낮아지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히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움츠리지만 이 한 해 속에서 교회 50주년을 결산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꾼으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과 소통하는 친교의 장으로 온심표를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열어갈 때에 교회 앞에 기히 쓰임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심표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교인 가운데 병안의 위중함으로 인해 이 한 해가 너무나 어려워하는 우리 박명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공포와 싸우며 견뎌야 하는 그 아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박명선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생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연로하신 교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는 코로나로 인해 평소에 누렸던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코로나 종식으로 모두가 평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롭게 50년을 열어가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또한 직분이 장로요, 집사요, 권사의 중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은 항상 육체의 쾌락, 세상의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송이 주님 앞에 기쁨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염려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개인의 건강이 가장 염려스럽지만 교회도 또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번에 포항의 어느 교회를 보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오히려 추가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꼭 코로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러한 동일한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얼마든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시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탕 먹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리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거 2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실을 떠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떠난 후에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약속을 잊은 듯이 금방 그 사탕을 먹어버렸습니다. 아마 성질이 급한 아이이겠죠. 어떤 아이는 잘 견디고 쳐다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사탕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아이들은 너무 먹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탕을 바라보기도 하고 먹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가장 반갑게 그 선생님을 맞이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렵지만 사탕을 먹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아이, 끝까지 참은 아이가 선생님이 정말 반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한 아이들은 약속을 따라서 2배의 사탕을 받아서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습니다. 그 텔레비전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이들은 부러운 표정으로 그 약속을 지킨 아이들이 받아든 그 사탕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도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잘 기다리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느냐, 그 믿음을 점검하고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은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바라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사람의 이야기, 그 기다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다림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평정했던 로마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혼란스럽고 계속되어졌던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마침내 온 세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로마가 이끌어간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어졌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자신들이 원하고 기다려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평화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로 느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강압과 폭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의 시계를 보내게 됩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된 이둠의 사람이었던 이방인 헤로드 왕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드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뇌물을 바쳐서 그 왕의 자리를 얻은 이방인 이둠의 사람이었던 헤롯이 왕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은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독재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라도 풍요스럽게 만들고 이 나라가 많은 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헤롯의 계획은 오히려 유대 사회 안에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로마 정권에 아부하고 그 정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더 부유해졌지만, 그런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계속되어지는 로마의 착취로 인해서, 많은 세금 부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헤롯 왕은 유대인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 땅을 지도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면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헤롯 왕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백성들은 지쳐갔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멀게 느껴지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더 신실한 것으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지체되고 기다림에 지쳐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성령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몬이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죽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고, 의롭고 경건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날 마침내 성령에 감동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감격하면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시간 성전의 시몬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 남편과 7년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한 남자와 나이 많은 한 여자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던, 어쩌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때가 찾아왔고, 그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또한 동방에서 그 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몬과 안나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에 녹아들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속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고 그 예수님을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그 앞에다가 거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이름을 호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지만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의 삶이 고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스럭이나 주워 먹는 거지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 힘들었던 삶을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과 평안한 삶을 누렸던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하지만, 반대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공을 간증으로 말하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때로는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게 됩니까? 교회나 성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반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이 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죄책감을 만들어내어서 이런 믿음 없는 죄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렵게 믿음을 지켜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지만 결코 부유하거나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던 동방박사들도 어떤 영광이나 어떤 대가도 없이 주님을 만나보았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온 이스라엘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헤로드 왕과 정치 조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큰 복일까요? 무엇이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고 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또는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공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상황이 바뀔 거라는 긍정적인 말이나 응원도 좋지만, 나사로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병 고침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해야 되는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목적지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이고, 혹시 주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고, 이 사람들보다 더 권력이 많았고,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사태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을 우리에게 정말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있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대에 어디가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을 구별하고 있고 무엇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그 캄캄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복과 그리고 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인생의 목적이기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감사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 그 사랑 나타나이여 온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특송으로 최나연 성도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헌금과
비전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의 기본은 개인 방역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늘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 비전헌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본당에서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신임회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2020년 각 부서 재정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진을 배부합니다. 온심표에 전시된 사진 액자를 가셔서 자신의 사진과 액자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목양실에서 세례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명선 집사님을 비롯한 또 그 외에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태순 집사님 지난 17일에 별세하셨는데 폐 질환으로 별세하셔서 장례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아들을 만나서 교회의 마음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당꽃장식 우리 재순영 권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